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가왔어요. 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 앞두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또 혹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곰이 생각하기를 추석 전에 또 어떤 추석과 관련돼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가 보니까 이제 추석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또 설을 지나고 나면 부부싸움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혼율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잘 알죠. 시댁에도 가고 또 처갓집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부부간에 감정을 당하는 일들이 많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또 부담스러운 일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을 맞아서 어떤 마음으로 이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는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갈 말씀,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황금률이라 이렇게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황금률, 황금 같은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줄여놓은 그런 율법 중에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또 율법의 기본 정신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율법들을 그 자그마한 것을 딱 줄여서 한마디로 딱 간추리면 뭘로 이야기할 수 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율법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라고 하는 세부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세부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세부 규정들을 다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뭘 잊어버려요? 목욕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애기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 하나하나 다 그 법 조문대로 다 지키려다 보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어떤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 조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 법 조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법 조문을 만든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최근에 그 교회 세습 문제와 관련돼서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큰 한 교회가 그 세습을 했는데 총회에서 야 이거는 세습이 아니다 이렇게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을 내린데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법 조문에 있더라고요. 원래는 사실은 그 가족이나 아니면 자녀나 배우자가 그 교회를 이어서 사역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 법조문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 법조문에 보니까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그 교회 위임 목사,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구를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사임 또는 뭐하는 은퇴하는 목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사임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2년 동안 위임 목사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목사님, 후임 목사님을 안 세웠어요. 2년 동안 안 세우고 2년이 지나서 그 아들을 후임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 법조문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임 또는 은퇴하는 목사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조문이. 그러니까 이미 뭐 했어요? 2년 전에 사임했어. 사임하고 2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다? 세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총회 재판국 위원들이 한 표 차이로 그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세습이 아니다라고 손을 들어줘가지고 총회 재판국이 정당성을 부여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법을 잘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잘 지킨 겁니까? 이게 세습입니까? 세습 아닙니까? 세습이죠. 세습이에요. 세습 금지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어긴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그거 외에도 많이 있죠. 우리 사실 사회법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 재판할 때 이 문구 하나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이게 맞느냐 아니냐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그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나라의 사회법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비정규직법 같은 것들이죠. 원래 비정규직법은 뭐냐면 그 노동 유연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했다가 또 일거리가 없어지면 직원을 해고해야 되니까 일거리가 없을 때는 직원을 쉽게 좀 편안하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게 비정규직법이에요. 그래서 2년 이상 한 곳에 계속 근무하면 그 사람은 정규직으로 해줘라 라고 하는 게 비정규직법의 핵심입니다. 2년을 왜 했냐 하면 2년 이상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임시적인 일이다 아니면 상시적인 일이다? 상시적으로 있는 일이다. 일자리가 계속 필요한 일이니까 그 일자리가 계속 필요한 일에는 정규직을 고용해라 라고 하는 게 그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법의 취지를 살려서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2년 이상 계속 3년, 4년, 10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되는데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2년이 되기 전에 1년 11개월 아니면 심지어는 하루 남겨놓고 여러분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렇게 해서 쪼개기 계약을 하기도 하죠. 6개월마다 3개월마다 쪼개기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법을 잘 지킨 겁니까? 잘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법을 사실은 어긴 거거든요. 법의 근본 취지를 법 조문을 가지고 농락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 속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봉양하고 또 용돈도 드리고 잘 섬겨야 하는데 원래 하나님께 드린 것은 누구에게 드릴 수 없어요? 사람에게 드릴 수 없거든요. 사람이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드리고 부모님한테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찌 육신의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않느냐 라면서 혼내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율법도 사람들은 그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율법의 핵심, 율법의 근본 정신,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황금률, 다시 황금률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아니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삶의 지침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교를 만든 사람이 공자죠. 이 공자에게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나 한 명 말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규칙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한 말이 이겁니다. 남이 너에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너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남이 너한테 할 때 네가 해롭거나 네가 기분 나쁘거나 네가 싫은 게 있으면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아테네 철학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를 화가 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유대의 랍비 중에, 선생님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에게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고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선생님이 나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듣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말합니다.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것이 모든 율법이고 나머지는 다 해석이다. 자, 이제 와서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네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 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남에게 해를 안 끼치면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질 수도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님 말하는 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주라?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해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는 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에게 간섭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 할 일을 한 거예요.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윤리적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너 남에게 피해를 안 준 것으로 인해서 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인 것이 아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너는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지키기 힘들어요? 예수님의 율법이 더 지키기 힘들죠. 여러분, 천지 차이가 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 일반 자연인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할 사명이 내게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세상 피곤하고 힘들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체적인 한번 상황을 들어서 예를 들어 볼까요? 한적한 시골길에서 한 사람이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을 쓰고,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막 옷이 다 젖어요. 그래서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은 자동차를 타고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비 때문에 도로 곳곳에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네가 싫은 거는 남에게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웅덩이를 이렇게, 그죠? 물이 탁 튀겨서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웅덩이만 피해서 가면 돼요. 그러면 나는 내 할 도리 했어요? 안 했어요? 내 할 도리를 충분히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은 네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싣고 가요? 네, 맞아요. 싣고 가요. 네. 어디까지 가세요? 네. 혹시 뭐 차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필요하시면 여기 타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주는 거죠. 여러분, 행동 양식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같아질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요. 여러분, 뭐 저런 중국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데서 가끔 해외 토픽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뭡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 피해자가 되어서 그 범죄자에게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사람은 남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그 책임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책임을 다 했어요. 그죠? 남에게 해를 안 가했잖아, 옆에 있으면서.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바르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전화해서 신고를 해주고 경찰을 불러주고 아니면 그 범죄자를 막아서야지 마땅한 것인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네가 남에게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지키고 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 아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저희 마을에 버스가 안 들어왔어요. 버스가 없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걸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도예지로 가려면 30분, 40분 걸어서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도예지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는 외부로 나가서 있어서 가끔 집에 갈 일이 있으면 이제 내려서 한참을 이제 걸어서 마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이나 이럴 때, 밤에 이제 그 농로, 이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때는 뭐 가로등도 없고 그렇거든요. 게다가 그 가다가 보면은 해트막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옆에 뭐가 있을까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옆에 있고, 무덤 옆에 또 하필이면 대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지나갈 때만 되면 벌써한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 동산 있는 데 가기까지 가면은 발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느려지고 지다가 뒤에서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발걸음이 막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불빛이 비칠 때 이 무서운 곳을 빨리 통과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버스를 타거나 뭐 도회지로 가거나 학교를 가려면 이제 무엇인가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오거나 아니면 경운기가 오거나, 아주 어릴 때는 소 달구지도 타고 다녔는데요. 이게 지나가면은 손을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히치하이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손 들고 막 태워달라고 하는 거, 이걸 진짜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고. 근데 사람들이 태워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태워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태워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태워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그래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손을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정서가 남아있어요. 정서가 남아있어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이 동네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여기 버스 없는데, 잘 안 다니는데 누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어떻게 여기를 걸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사람 태워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1월에 우리 새벽 예배를 여기서 이제 마치고, 공담이 그때 집이었는데, 공담을 가는데, 저기 구문천에서 이렇게 구문천 방향에서 바람 방향으로 걸어가는 한 남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가 제가 이렇게 샥 지나가니까 차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새벽 시간이니까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확 지나쳤어요. 확 지나쳤는데 사람이 저기 걸어가네. 여기는 버스 정류장도 없고, 그 다음에 집들도 없고, 여기는 갈 만한 데가 근처에 없는데 왜 걸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샥 지나쳤는데 그냥 갈까 말까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간 게 아니라 유턴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 유턴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그 걸어가는 분 옆에서 차 딱 문 열고, 제가 공담까지 가는데 방향이 같으면 타시죠 그랬더니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바람까지 가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뭐라 그러죠? 인력시장, 거기에 이제 일하러 가시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태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저도 이제 누군가를 가다가 태워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없나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가 흘러갑니까?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해를 받으면 그 해 받은 것도 여러분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흘러가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도 우리에게서 흘러가고 악한 영향력도 우리에게서 흘러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군대에서 보급품 뭐 이런 거 받잖아요. 뭐 양말도 받고 팬티도 받고 막 이렇게 필요한 거 받는데, 그런 것들이 가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럼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갖고 와야 됩니까? 없어지면 나한테서 뭐가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내무반에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뭐 하나 가져옵니다.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 딱 채워놔요. 그러면 그쪽 내무반에 있는 사람 또 어떻게 해요? 그 옆 내무반에 가가지고 뭐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돈대요. 그럼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다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요. 반대로 선한 영향력도 흘러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실천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내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인간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실행하게 될 때, 율법의 정신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뭐 해주라? 채워주라.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우선 뭐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것은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핵심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 이야기는 나를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타인을 사랑하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 두는 것을 오히려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아지고자 한 것,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죠.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굴 중심으로? 너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집안에서 아내가 아내의 편안함과 아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든 내 남편 만족하게 하려고, 내 남편 행복하게 하려고 밥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림하고 애쓰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남편분들은 그렇잖아요. 남편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든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행복한 가정이 되죠.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사장님이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 목표가 뭐냐면 돈을 내가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에서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고 일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최대한 회사의 이익을 내서 우리 사장님이 투자한 만큼 이익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직원이 일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여러분 좋은 회사가 될까요? 안 좋은 회사가 될까요? 당연히 좋은 회사가 되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참,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죠? 가정에서도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사실 직원들이 일할 때 여러분 조금 일하고, 물론 조금 일하면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일하고 많이 받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이 우리나라 남한은 누구를 위하고? 북한을 위하고. 북한은 누구를 위하고? 남한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남한을 위해 주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됐죠. 통일됐어요. 미국이 자기 국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여러 가지 세계 정세를 이렇게 돌보고 하면서 하는 게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하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이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기 하도록 위해서 정말 그것을 목적으로 헌신한다면 미국에도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고 우리에게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거를 실천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자기 이기심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자기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부터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자기 이기심을 내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있는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너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너는 남을 행복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네가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전부를 너를 위해서 내어준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전부를 위해서 너에게 내어주니까 너도 어떻게 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체험이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충만하게 체험받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진원지가 아닙니다. 기쁨의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진원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아닙니다. 발전기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전선과 같은 것이 되어서 그 전기가 통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질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지 아니하면 타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돌보고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화를 하나 짧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10살짜리 로렌스 쉴즈라고 하는 아이가 이 암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근처 보석 광산에 갔다가 보석 광산에서 버리는 돌멩이들을 주워왔어요. 그래서 그 돌멩이들을 이 막 모래랑 먼지랑 이런 거 다 묻어있는데 그거를 털어내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옷으로 막 문질렀어요. 문질렀는데 보니까 이건 그냥 보통 돌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반짝반짝 빛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더 이렇게 자세히 전문가한테 알아봤더니 이게 사파이어였어요. 근데 사파이어인데 1000 캐럿이 넘는 사파이어였어요. 엄청 큰 보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성격도 이상하고. 여러분 성격 별로 안 좋으시죠? 저도 별로 성격 안 좋아요. 여러분 성격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가지고 있죠. 우리 자신의 삶에 저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그런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짜리예요? 하나님짜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짜리 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시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때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처럼 보이고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고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너도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많이 부담되시죠? 또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 이번 명절에 만날 가족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또 함께 정말 감사함과 또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명절을 준비해 보시고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또 발견하고 또 타인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번 명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아니라 감사하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마다 화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620장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